그래요. 현장에서 예배해야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몸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집에서 잘 쉬시면서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예배 드리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병원에 있을 때 첫날 그 금요철야에 정말 이 영상으로 보려고 침대에서 보는데 진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게 안 되겠다.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의 필요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해서 2인실을 혼자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참 은혜가 넘쳤어요. 만약에 그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2주가 있었나요? 1주가 있었는데 2주 있을 때 정말 참 삶을 잘 못 보냈을 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는지 진짜 다시 한 번 더 제가 거듭났다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많이 새롭게 됐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고 많이 진보가 됐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유해야 성도들도 자유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 정말 우리가 순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진 우리 예수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또 예배드리는 또 전 세계 예수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창세기 20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시고요. 이제 제가 목회 중에서 바뀐 게 뭐냐면 그동안 삶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전했는데 그것도 좋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위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에베소 성도들을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께 우리 성도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할 테니까 강의식으로 설교를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금요 철야뿐만 아니라 또 새벽 예배에도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 은혜 참 많이 받습니다. 말하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저녁 매일 밤 기도에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말씀을 또 설명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참 좋고요. 그 다음에 3일 예배 때는 로마서 하고요. 그래 하는데 주일 예배에 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성도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 이거 다 뭐 하는 거죠? 땅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나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하는, 만물이 다 예배하는 게 그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유튜브 방송들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도 이걸 듣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쭉 보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삶이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삶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말하잖아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 뭐라고요? 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교리적으로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칼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원리가, 논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가 다 이해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삶이에요. 자꾸 성경을 쪼개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논리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만들고 그런데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 보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젖을 먹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장성한 자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본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제일 좋은 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현장 예배가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교회에 문턱이 높다 그랬는데 마귀 역사예요. 문턱 높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도 됩니다. 여기요, 코로나 하나도 없습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마음껏 일생애를 지원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서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 10장은 누굴 보호했냐면 아브라함을 보호했어요. 사라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예수님이 오는 통로인 아브라함의 씨와 그리고 사라의 그 애기방, 궁전, 그걸 보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붙잡히기 전날 밤에, 그죠?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거룩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믿음으로 보호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 안에 있으면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호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면, 예수만 붙들면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영원 천국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히터 좀 끄세요. 네.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 1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세 절을 한번 읽어볼래?
아니 저기 그 읽으면 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아브라함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루하며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디 헤브론의 마브레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브레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거기 살 때 이제 천사도 영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아주 범죄의 도시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불과 영으로 불타 없어지고, 이런 그가 그 헤브론의 마브레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네게브 땅에 있는 그랄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중해 쪽이에요. 다시 브레셋 그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간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지금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는데 대개 보면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목축에 여기가 너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먹지 않았는가. 뭐 가뭄이 짙거나 흉년이 졌거나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옮겨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어디 가면 전에 애굽 갔을 도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자기 누이를 사실은 사촌 정도 되는 누이 맞아요. 누이라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 그 그랄 지역은 그러니까 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어디죠? 헤브론에 마블에 있을 때는 그 왕이 없었어요. 거기가 산지였죠. 그 롯과 이렇게 헤어질 때, 제 목소리 뭐예요? 왜 눈을 감고 계셔요? 잠이 오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 그랄 거기는 그러니까 왕이 있는 도시 지역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니까요. 헤브론은 조금밖에 안 살고 산지에 있다가 아마 흉년이나 이렇게 살기가 좀 힘들어서 그 브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왕이 있는데 아비멜렉이에요. 멜렉 하면 이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하나님도 멜렉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멜렉 이렇게 말하는데, 아비란 말은 아브라함 할 때도 아비는 아비예요. 아버지란 뜻이 아버지. 그러니까 저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멜렉 이렇게 쓰지만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인데 그냥 다른 어떤 왕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나의 왕.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말은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왕이란 뜻이에요. 왕. 꼭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런 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 아비란 말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바로 왕처럼 블레셋 왕들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 많이 나와요. 이삭도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그때도 아비멜렉이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의 이름이, 왕의 명칭을 아비멜렉이다. 우리나라는 그 왕을 임금이라죠. 임금. 그렇게 말하는데 뭐 중국은 황제다 그러고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랄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어요. 이 고대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란해요. 그냥 새롭게 누가 들어오면 그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왕이 다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데려갔는데 만약에 자기 아내라 그러면 남편이 있으니까 안 데려가니까 그냥 남편이 없는 여자로 생각하고 사라를 데려간 거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말한 이유는 아내라 말하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죽이고 이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때 나이가? 아니죠. 사라 나이가 왜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언제예요? 100세에 애를 낳았죠.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려요. 저때가 이제 89세쯤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쯤 되고. 아멘? 몇 사람 없는데 자면은 어떻게 돼요? 50%가 자는 건데 지금. 뭐 좀 먹을 거 좀 줘야 되겠다. 자는데 잔다고 해야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쪽팔리고 있습니다. 네. 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라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갔는데 와우, 우리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걸 왜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그걸 아브라함과 사라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나 보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사태를 했는데 하나님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2차 감염뿐만 아니라 사망자뿐만 아니라 그런 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된 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 밤에 말이죠. 사라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사라가 누구예요? 사라가 돕는 배필이에요. 마리아의 모형이에요. 마리아의 모형. 예수님이 깨끗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마리아의 태 속에서 육신이 된 겁니다. 마리아가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지금 사라가 있는 겁니다. 사라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에게 해몽했다. 해몽했다는 말은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그 꿈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어? 그리고 남편 있는 여자야. 네가 남편 없다고 데려왔는데 아니야. 그 남편 있는 여자야. 네 만약에 그 건들면 사라 건들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이제 놀랐어요.
너무 뭐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이 정말 현실감 있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까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잠을 자버렸네요.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졸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이 말 하는. 그래서 주여, 제가 안 건드렸는데요.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저 안 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막 변명하는 거예요. 그가요, 그 아브라함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 여자가 자기 누이라고 말했어요.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말했고요. 이 여인도요, 그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요, 오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취하려고 했어요.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막 벌벌벌 떨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알아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을 한 줄 알아. 네가 만약에 그 남편이 이자라 했으면 안 건드렸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네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막아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는다? 그 구원파죠. 성경에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다 한 가정이에요. 그 한 가정이 다 맞아야 구원인 것이지 칭의만 되면 구원이 끝났다. 되게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였어요, 성경에. 칼빈이 그렇게 만든 거지. 칼빈의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 그들이 말하는 칭의, 성화, 영화, 그 모든 단계가 성공돼야지만 구원이지 칭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어렵다 칭함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했던 거기서 그 교회 가서 자기들 성경 공부하고 이단 교육 받고 막 그랬는데 그냥 교리를 많이 알더라고요. 말씀 자체보다는 말씀을 빼가지고 그걸 말씀을 조립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빼가지고 다시 재조립해가 만든 건 성경책이 아니죠.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꺼번에 읽어가지고 그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쏟겠다니까요. 마귀에게.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돼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라고요? 성령 쭉만 읽기 위해서. 그래 빨리 범죄했으면 뭐라고요? 예수피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피에 회개하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아요. 죄는 어둠인데 어떻게 빛 가까이 나갑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게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보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죠.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면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요. 두렵고요. 근심 걱정 들어오고요. 기도 응답 안 되고요. 사람들 두려워서 도망가고요.
일이순위 안 잡히고요. 그렇다니까요. 죄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 피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나 죄가 있다면 예수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강력한 복음이에요. 이게 승리의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는 회개만 해라. 그러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앞으로도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을 주었고 예수의 피와 살을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었습니다. 네, 좀 추우니까 켰어요 또. 오늘 밥 많이 먹었죠? 밥 안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어요? 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났는데. 네. 왜 넘어갔어? 왜 네 마음대로 넘어가냐? 이렇게 탁 해야 넘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줘. 성령께서 감동해서 너 죄질 지었다. 예수피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감동을 계속 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 보호해 주잖아요.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꿈에 나타난 거야. 아비멜레가. 절대 안 돼.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절대 건들지 마. 그리고 돌려보내.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뒤에 그 선지자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지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선지자인 것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선지자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니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으면 그건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그 심정이고 마음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과거의 이야기라고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해석을 할 때. 현재 이야기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서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냥 요한계시록만 예언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언서예요. 나에게 하는 예언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아멘에 받아 먹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저도 선지자고 여러분도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또 선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 줄 알지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협하는 걸까요? 아니요. 협박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인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돌려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모든 너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반드시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 돌려보내. 이게 목숨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목숨보다 큰 게 없으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목숨을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 읽어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와서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났다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죽는다 하니까 자기 속한 가족들이 다 죽는다 하니까 깜짝 놀래 아침 일찍 났다는 거. 얼마나 능력 있어요.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말하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회개하잖아. 지금 이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 살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산다.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왜 하느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 생존 본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그게 아비멜렉이 보세요. 아비멜렉이 회개라니까요. 회개. 죽는다니까. 온 가족이 다 죽는다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이게 능력이에요. 아침 일찍 팍 일어나는 게.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종들을 불러. 야, 너희들 죽는단 말이야. 너희들 부른다. 다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하고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뭐라고요? 그들 모두가 야, 너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숨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목숨보다. 돈, 명예, 권력, 목숨보다 귀하겠어요? 안 귀해요. 영생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단 말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빨리 불러.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지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야, 네가 어찌하여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 내가 도대체 네한테 무슨 죄를 범했는데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가 빠져가지고 죽고 멸망당하게 하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나한테 행했다. 그런 거예요. 네가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 말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취할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좀 죽게 됐고 우리나라 망하게 됐는데 네가 왜 그랬냐? 그리 말했죠. 사실은 말은 그랬지만은 두려운 거죠. 누가 두려운 거야?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 말하면서 야, 네가 무슨 뜻을 했냐? 왜 이랬냐? 왜 네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명하기를 내가 이곳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막 데려가가지고 범하고 말이지. 에? 막 그런 어떤 문란한 그런 삶.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문란해요. 에? 얼마나 세상이 문란해요. 얼마나.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문란한 거예요.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좋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동성 결혼 이런 거 다 분위기가 여러분 사실은 제일 먼저 동성 결혼이 찬성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북유럽이 제일 먼저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은 북유럽은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니까. 국교. 그러니까 국교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에 태어나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국교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은 다 교인이 돼야 되니까. 안 믿어도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안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았는데 구성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교회가 말이죠.
동성 연애도 반대하고 동성 결혼도 반대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한 그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대스특필을 하네. 대스특필을 해가지고 세상의 교회에서 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세상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동성애가 처음부터 저렇게 선천적으로 저런데 저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서로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사랑이냐.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대전제 가운데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교회도. 사랑의 정의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한 데 사랑인데 그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말해 국교니까 그 국민들을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앞서는 거죠? 약자를 향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봐줘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앞서니까 교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정말 돌로 쳐 죽여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전체적으로 사랑의 개념이 앞서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계속 대스특필하면서 팍 하면서 뭐라고요? 동성애가 허용됐습니다. 교회도 그게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교회가 말이 약자를 사랑하지 않고 말이지 그런다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교회도 항복하고 그래 뭐 동성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찬성이 된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무신론을 통해서 유물론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1968년에 68혁명. 68혁명의 모토가 뭡니까?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하라.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하라. 자유인데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무조건 개인의 자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성혁명으로.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동성 간의 결혼은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가지고 성혁명과 기독교가 지금 막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다 넘어갔고 이제 뭡니까? 이 일본과 이쪽으로 좀 아시아에서 선진국들, 일본 그리고 한국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 인정되면은 사람들 다 떠난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도 저 캐나다 이런데 전부 다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도록 동성애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동성애의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 하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데 그대로 그냥 잘못된 것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도록 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북유럽이 싹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유럽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캐나다와 미국 북미가 다 넘어가고 밑에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차례예요.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성혁명과 충돌해서 교회가 산산조각 난 교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절대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실패도 좋지만 믿음에서는 신앙생활 실패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지옥이니까 안 되죠.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성공하느냐?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서 말씀 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권능이 없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했죠. 공산주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야. 유물론적이에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행명 하는 자도 전부 하나님 두려워하지. 하나님 조롱해요. 하나님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해요. 자유다 이 말이야. 금지하지 마라. 금지하는 걸 금지한다. 그렇게 말하냐. 좋아 보이죠?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건 다 마귀 역사예요. 이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말씀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리라. 말씀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개념을 받아들이라 굳게 결심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천국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허자부 생각해가지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확신 없이 그냥 이래 있으면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그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요.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물론 계속 읽어야 되지만 성경 읽으면 어디서 은혜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말씀을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다 배반할 자들입니다. 그걸 믿음을 지킬 힘이 없다니까. 목숨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앞에서도 믿음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믿음을 얼마나 지켰어요? 믿음 지키면 복이 되는데 그거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사람들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 정말 죽음과 비슷한 이 사태를 보니까 내가 흔들리는구나.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도 싫구나. 그거 자체가 여러분 벌써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그 연약하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연약함을 발견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연약합니다. 저 믿음을 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오늘 아침에 그 말했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가 믿음 없어요. 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태를 통과해 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여러분 이 통과해서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엄청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 받는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통과했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 그 고난에서 태도를 바로 취하면 얼마나 자유한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받아주는데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 없는 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6.25 시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 우리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계속 버리고 안 듣고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믿음 절대 못 가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볼 때.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그랬다고. 내가 죽을까 싶어서 그랬다고. 내가 죽을까, 너희들이 내가 이 아름다운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그랬다고.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고. 근데 정말로 그런 나의 이복 누이라고. 베달은 누이란 말, 누이. 베달은 여동생이라니까. 그때는 그렇게 결혼했죠. 그 내 아내 되었기 때문에 아내도 되고 누이도 되는 거야. 거짓말 한 건 아니다, 이 말. 거짓말. 거짓말인지 거짓말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다. 이 그 말도 좀 아니지. 어쨌든 거짓말이죠. 아내인데 아내 아니고 누이라 했으니까. 누이도 맞는데 누이라고만 말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르니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닐 때, 본토 지정을 떠나가지고 두루다닐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고 하나님께 그 말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참말이라 그러면 진짜 누이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하라고. 하나님 나중에 보호해 줄 테니까 누이라고. 또 거짓말이라면 이게 또 변명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보호받는, 아내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지혜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명하니까 아비멜렉이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잘못했잖아요. 어쨌든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했지만 어쨌든 범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니 죽는다? 니 나라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용서를 빌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 용서 빌지 않죠. 어떤 피해를 줬다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 아내 사라를 돌줄 뿐만 아니라 이게 건축할 때 어떤 사라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피해를 물질로 보상한 거예요. 양과 소와 종들로 보상해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 니 이 땅 있잖아. 내 앞에 땅이 있는데 네가 보기 전에 다 거해. 내 땅도 줄게. 진짜 회개해도 그냥 확실하게 한다, 그죠? 그 하나님,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은천계를 주면서 참 그 너의 수치를 내가 가려줄게. 은천계를 가지고 너도 참 수치스러웠는데 이렇게 주었으니까 일이 다 해결됐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될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믿고 내버둬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역도, 이 예수 사랑의 교회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이 회복이 안 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개개인적으로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자, 그 다음 절에다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그러니까 누가요? 아비멜렉이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아내 사라를 돌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 땅의 보상, 사라에게도 은천계를 주고 그 수치를 다 말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기 그 집에 애를 못 낳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비멜렉이 막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애를 놓으려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움직여서 아비멜렉도 고치고 그의 아내도 고치고 그 여종을 고쳐서 다 치료하겠다. 치료해서 출산하겠다. 애를 못 놓고 있었는데 출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그러니까 사라한테 잘못하니까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개미가 좀 찾아주세요. 그 뭐예요? 창세기 그 절에 있을 건데 이게 맞죠? 뒤로 가봐. 놓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더 가. 거기 그 다음 그거 켜줘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책을 보게 하셨냐면은 이거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순종을 하면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그 영역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애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이름도 창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 사람들이 만약에 너를 축복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이 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사라를 범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잘못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꿈이 나타나고 너 뒤져? 너 나라 멸망당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니까. 너 뒤져. 너 나라 멸망당해.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서로 저주하면 먼저 당한다니까요.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험담하면 당한다니까요. 축복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잘못했다고.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네가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그래서 말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와 양과 종들도 주고 땅도 주고 사라에게 은천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회개한 것을 나타내죠.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아네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어쨌든 여러분 그게 진실함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뭐라고요? 그가 축복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런 모든 저주가 임하지 않고 닫혔던 태가 열려지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왕에게는 후손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 축복들이 다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제가 앞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쪽 페이지를 넘어볼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읽어보세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요? 올무에 딱 걸려요.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시야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옆에 사람들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 생각하고 막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올무에 걸려요. 그런데 여호와만 생각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인본주의는 이렇게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약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요. 여러분의 귀가 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하고 화목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한다니까. 아까 봤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한다니까요. 다 질서 잡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향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요구만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 그 사람 요구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시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하는 이유가 그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안 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 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세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고요.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저주하면 안 돼요.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면 절대 안 돼요. 성도들끼리도 험담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험담하면 안 되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 저주하면 안 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서로 가서 축복할 때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축복해 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이런 고난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한번 잘해보자. 야 하나님께서 고난 주었지만 이 고난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벗겨져 나갈 때 축복이 많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스스로 막 살아나서 그런 말들을 막 해줄 때, 다른 사람들 해줄 때, 믿음의 말을 해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해야지 저주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죠. 서로. 하나님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게 계속 우리가 했던 말이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시 말해서 환경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저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죄들을 예수께 폐기하시고 그냥 인정하고 하면 돼요. 저도 그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해서 잘못했어요. 예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 피가 씻어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생명의 지식이에요.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가 사람이 두려워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예수 피로 말끔히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피로 말끔히 씻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 피로 말끔히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국면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피. 주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여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예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의 튼태를 예수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피로 씻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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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씻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피로 말끔히 씻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간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피로 씻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아버지 품었던 엄란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피로 말끔히 씻어주세요. 정결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절대 사망당하면 안됩니다. 내 영혼이 죽었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아버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주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피로 말끔히 씻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험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험담했습니다. 예수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피로 씻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데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저주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피로 씻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죄 예수피로 말미암아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출산에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사랑의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세계를 제안하는 예수 증인의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원함과 깊은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노니 우리를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하여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불만하게 만들었어 끝내 이 땅의 복을 못 누리게 만들고 죽여 지우게 되려는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떠나라.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지치게 받은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오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소리물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등 혹등이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그 후유증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기업을 가지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적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